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각 나라마다 그 에너지 확보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전에는 화력 발전에 의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석탄을 많이 떼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뗍니다. 나무를 떼거나 이 석탄을 많이 떼지요. 최근에 중국하고 호주와의 관계가 어색해진 것도 호주가 많은 석탄을 중국에 수출을 했었는데 그거를 금지하다 보니까 이제 두 나라가 불편해졌고, 중국은 아직도 엄청난 석탄이나 이것을 이제 떼는 것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공장을 돌리거나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해를 많이 유발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공기의 질은 많이 좋아졌던 것도 겨울철이 돼도 이게 많이 이렇게 이제 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뭘 제일 많이 의지하죠? 뭘 떼고 그러지는, 지금 뭐 연탄 떼거나 뭐 아주 극소수의 가정에서만 그렇지 대부분은 이제 전력이죠. 이게 지금 불 다 꺼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끄면 대단할 거예요. 깜깜해요.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전기의 힘을, 전력을 이제 의지해서 이 공장 시설을 돌리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에 많이 이제 의지를 했습니다. 우라늄 1kg가 석탄의 300만 톤과 같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또 무슨 문제가 있죠? 위험해요. 한번 이게 이제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굉장히 큰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화력을 의지하다가 전력을 의지하다가 원자력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대체 에너지를 얻기가 쉽지를 않아요. 어쨌든 그 세상은 어떤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뭐 체력으로 살아가요? 아니면 뭐 학력으로 살아가요? 뭐 경력으로 살아가요? 뭐 체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학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S대 나오신 분도 한 70 가까이 되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 뭐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야훼요, 나의 힘이신 야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뭐 체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세상의 경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직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8편 1절 같이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힘일까? 첫 번째는 그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성경에 이제 연초가 되면 또 이제 성경 읽도하려고 애를 많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1월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아직도 창세기 1장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쯤 어디쯤가? 모세오경은 다 건너왔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그냥 역사서쯤 가서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제가 창세기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창세기 보면 등장합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창세기 10편 8절로 12절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야훼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야훼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요약을 하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 그 당시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을 양식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먹을 양식을 확보하는 사람에게 힘이 실렸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고 그는 탁월하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니므롯은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에 보면 도시의 건설자였어요. 도시의 건설자. 그가 세운 도시는 고대의 최초의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능력자였어요. 식량 확보에 대한 탁월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도시를 건설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내가 창세기를 거쳐왔는데 처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뭐 깊이 묵상하고 뭐 이게 뭐 이래야 되는데 막 급히 막 이제 막 눈만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인물들, 뭐 익숙한 인물들은 그런데 뭐 엄청나게 막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막 넘어가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던 탁월한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니므롯과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도시에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도 계속 거주하지 못했어요. 그는 니므롯과 같이 탁월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니므롯은 당대에
탁월한 실력자, 능력자, 도시의 건설자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내놓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아브라함이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 성경에 아브라함이 뭐 사냥 잘했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읽어봤어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없어요. 도시를 건설했다고 해요? 도시를 건설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로 12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른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서대문으로 나왔고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올 때도 믿음으로 나왔고 이제 이 여의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다른 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의 힘을 의지했었던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힘. 그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독교 학자들, 성서학자들, 그리고 일반 종교학자들은 이 기독교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시킬 수 있는 그 인물로 바울을 지목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비로소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건너갔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로마와 온 유럽을 변화시키고 유럽에서 신대륙 미국 땅을 거쳐서 그리고 아시아로 그렇게 복음이 계속 서진하다 보니 결국 마지막 다시 복음의 출발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도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됨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있었던 성령 받기 이전에 12사도들과 그리고 12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벌레 같은 상태였지만 나비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고, 오리 같았는데 백조였던 것이고, 병아리였던 줄 알았는데 독수리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다다르면 사도행전의 모든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케 하는 그 원동력은 성령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1년에 한 학술원에서 이 기독교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한 것을 책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그건 우리 교단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인터뷰를 출판을 할 때 조영기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제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종일관 조영기 목사님은 그 모든 사역에 관한 궁금증을 묻는 그 사람에게 다른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이 가능했음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은 언제일까? 그 조영기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것은 서대문에 이제 그 순복음 신학교에서 신학생으로 신학을 할 때만 해도 성령 체험이 없었대요. 그런데 전도부장이어서 토요일만 되면 기숙사에서 나와서 학생들과 함께 저 종로에 있는 탑골 공원으로 전도를 나가셨다고 해요. 복장은 러닝, 북을 맸대. 목사님이 신학생 때 러닝 바람에 앞에 북을 메고 북을 치면서 걸어서 서대문에서 종로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잘 준비해서 그 탑골공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 술 먹고 시비가 그렇게 붙는다.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막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이 변화돼서 감동돼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막 대주다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고 막 술 먹고 시비를 붙고, 아니 전도 나갔다가 설교만 하려고 하면은 아주 진땀을 뺐대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 그때도 그 사업하시다가 이제 오신 그 최자실 그 목사님 그 신학생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최자실 목사님도 그 신학생도 복음을 전하면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두리뭉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견뎠다는 거야. 아니 나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해서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술 먹고 싸움이나 붙어서 시비 그것 때문에 진땀을 빼는데, 아니 최자실 그 동기생은 그냥 들어보면 정말 이게 밑도 끝도 없고 아무것도 이게 뭔가 싶은데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와서 기도를 받고 회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쭤봤다는 거야.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왜 그쪽에서 말씀만 전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그 무슨 차이입니까? 그랬더니 최사실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 성령 받아서 그런 거라고. 그 조선조사도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서 유심히 봤더니 그 새벽 예배 때마다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셨. 저게 나랑 다르구나. 저게 나랑 다르구나. 나도 성령 받고 방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삼각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잖아요. 그때만 해도 삼각산에 호랑이 나온다고 할 때인데,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호랑이 나온다는 소리 들었는데 깊은 밤이 되니까 무서워서 쥐야,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고 호랑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니까 쥐야 하고 돌아다보니까 새벽까지 했는데도 이 역사가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새벽에 불을 받고 성령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산 밑으로 내려가서 서대문까지 가는 버스를 탔는데 방언이 안 그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서대문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기숙사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그래갖고 이제 앉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그냥 이거를 붙잡고 새벽 첫 차를 타고 방언으로 막 나오니까 입을 또 가려야 되니까 입을 가리고 방언하니까 그때만 해도 버스에 차장이 있었어요. 차장이 힐끗힐 쳐다보고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새벽부터 이게 탔다고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내려가서 기숙사에 가서 최재일 전사님을 깨웠대잖아요. 나오라고. 그 자다 말고 나오셨는데 나랑 한번 붙어보자고. 내가 받은 방언이 센지 그쪽이 받은 방언이 센지 한번 붙어보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최재일 전도사님이 그렇게 웃으시면서 조전도사 방언 받았다고, 성령 받은 거라고, 이제 됐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성령 사역을 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을 무슨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같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은 어떤 힘과 능력이냐? 기도의 힘과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이게 기독교 영화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가정에 그 부부가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을 이해를 못하고 또 남편을 이해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애를 먹고, 그런데 하루는 그 이웃에 어떤 분 집을 방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집에는 기도방이 있는 거예요. 이곳은 마치 나의 전쟁터와 같은 곳인데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집에 기도의 방, 그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기도의 방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엄청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싸우는지 알 수가 없어.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도 엄청 싸워요. 보이지 않게 엄청 싸워. 뭘 보이지 않아. 다 보여. 우리도 다 알아. 진짜 원래 선거를 마치고 나면 선거에서 패한 사람도 기쁘게 박수치고
선거에 이긴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의 선거예요. 지금은 둘 중에 하나 죽어나갈 정도가 돼야 이게 뭐가 제대로 된 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싸울 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뭐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나오고 뭘 얘기하는, 아니 얘기 안 해도 될 얘기들을 그냥 그렇게 하고. 뭐가 문제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한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하려고 해요. 싸움을 해서는 제가 책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쓴 그 글을 읽어봤어요. 당신 싸움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식당에 가도 이렇게 일반 식당에 가도요 앞문과 뒷문이 없는, 그러니까 앞문만 있는 식당은 안 가요. 그리고 어디에 앉느냐? 뒷문 옆에 앉아요. 그리고 등을 지고 안 앉아요. 앉은 자리에서 모든 홀이 다 눈에 보이는 곳에 꼭 앉고 뒷문 옆에 앉고, 그리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싸움이 나면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때려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싸움을 제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첫 번째, 싸움을 제일 잘하는 거는 잘 도망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싸움을 제일 잘하면서 도망을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싸움의 첫 번째는 한 대도 안 맞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은 한 대라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 사람을 이겨도 내가 받는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정말 싸워서는 안 돼요. 지금 싸우고 온 사람도 있을 거야. 장가간 우리 애도 나한테 가끔 연락해요. 아빠, 싸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빠, 싸워갖고 1시간 동안에는 온갖 생각을 다 해. 무슨 생각? 안 살 생각. 그냥 이번에 안 살아야 되겠다. 1시간 정도, 1시간 지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또 1시간 지나가면 가서 빌어요. 그러다고. 네 예비가 누군지 몰라도 네 예비한테 잘 배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아요. 싸울 일이 없어. 왜 싸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싸웁니다. 기도 안 하면 싸워요. 기도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기도해봐,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안 덤빕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덤비겠어요? 기도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원래 아까 그 영화에 기도의 힘이라고 했지만 원래 원제목은 워룸입니다. 워룸. 백악관에도 워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대통령이 앉고 모든 작전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서 싸움을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집집마다 그 워룸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방이 있어야 된다.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주시는 그 믿음의 힘,
성령의 힘, 기도의 힘, 그거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됨을 잊지 마시고, 다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한 원수 세력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 결로 봤을 때도 7결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내 심혈관 질환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모든 질환과 증상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강건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중복 기도한 모든 중복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주일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